선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기장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저희 백투더크루스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항공기는 당신의 일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로상의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이나 고난으로 기류가 불안정한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다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좌석에 앉아 계실 때에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유일한 안전장치인 오직분의 좌석 벨트를 매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깊은 은혜로 여러분이 감격하실 예정입니다. 어느새 또 한 번의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괜찮으신가요? 길을 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할 월드비전 말씀 챌린지 백투더 크로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깨우시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한 분, 우리의 기장님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고 이제 나이도 조금 들었는데 이렇게 십자가만 가지고 이런 프로 하는 거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여정을 떠나시는 챌린저 분들에게 귀한 말씀 그리고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기장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네,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백투더 크로스 지금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우리 월드비전에서 준비한 걸 보니까 6가지 테마를 잡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가 막히게 잘 잡았어요. 그 6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를 딱 합자면 당연히 하는 얘기지만 속죄예요. 속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하늘이 뚫렸다 할 만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받은 복이 많으면 어느 게 1번일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면 속죄. 개인은 내가 죄 있는 거 모르지. 다 하나님이 감춰 주셨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빠, 우리 남편 다 이렇게 가리워진 삶을 사는데 나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죄는 내가 용서해 줘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거운데요. 십자가가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6가지 6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넘버원 1번은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속죄하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좀 더해질수록 이 고난주간의 의미도 조금 희석되고 좀 탁해지고 늘 하던 그런 습관대로 좀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도 하는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그 감격, 그 속죄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목사님. 그래도 잊고 살던 우리들에게 한번 각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늦어버리는데 푹 한번 찔러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제 그런 면에서 하고 또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어요. 고난 주간만 기억하고 나머지 주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도 목사하고 신앙인으로서 고난 주간을 지키잖아요. 나는 비디오 금식 안 해. 그리고 금식도 잘 안 해봤어. 난 만일 내 아이가 내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한 것 때문에 고맙다고 일부러 고생하면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너 행복하게 잘 살라고 고생했지 뭐 너 고생 그거 시키려고 저가 있겠냐 하는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뭘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미대전 금식한다고 게임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난 주간은 365일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것이 그냥 깔려 있어야지 어느 한 주간만 기억할 만한 그런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번 테마의 그 6가지 묵상 주제가 고난, 용서, 능력, 구원, 사명, 순종 이렇게거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나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충 알아요. 설명하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손주들에게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만큼 내가 소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개 십자가가 잘 소화되지 않은 음식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러다 흥분할 수 있고 그런 십자가가 되면 좋겠다. 십자가가 내 거야지.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예.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어. 속으로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하도 속이 상해서. 근데 0.1초도 안 걸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좀 섭섭했어.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 힘들게 하고 하는지 아시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세요 그러는데 넌 좀 낫냐? 마음에 이제 십자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저 사람 사랑해. 그때 그걸 받아들여졌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개낀 도끼냐. 그래서 그게 풀렸어요. 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윤동주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푼 사람은 내가 아는 한은 윤동주 시인밖에 없어요. The Passion of Christ.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라마 사박다니. 이제 거기에 다 포커스가 있는데 윤동주만 엉뚱하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행복하다고. 그리고 윤동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풀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쉬면 좋은데.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당할 힘을 주시면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근데 언제 행복할까? 정말 행복은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 맞아요. 근데 사랑은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 이제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이제 암에 수술을 하고 딱 올라왔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를 위로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70대는 해 주신 소명이야. 새로운 소명이. 교회 다 은퇴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날기세예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니까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날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일어나자마자 여기다 꽉 채우면 근심, 걱정, 불안, 짜증, 암이 가져오는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 이제 그래서 살았어요.
제일 힘든 때 시작을 했어. 몇 달 후에 좀 회복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걸. 항암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4번 절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할 때였어. 힘이 없어서. 근데 그때 시작했어.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자꾸 방해를 하시더라고. 그 첫 방송을 18시간 찍었어. 정말요? 안 돼가지고. 하다가 뭐 실수하고 하다가 안 되고 꺼지고 그래서 오기가 나더라고. 야, 이거 하다 오늘 죽자. 18시간 걸렸어.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 날기새거든. 네. 그러니까 정말 꼭 2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됐잖아.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만 하게 해달라고. 죽는 날까지 날개새 하다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내일은 못 봬요 그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지?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그게 십자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네.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지만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지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를 윤동주가 봤단 말이야. 네.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윤동주가 맞아. 윤동주가 맞아. 내가 행복했지. 그렇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내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내 거니까 이거 얘기하면 막 신나지잖아. 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오라 그러는데 왔지.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이렇게 십자가로 또 목사님의 간증 너무나 잘 들었는데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6일간의 묵상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일상에 치여서 잊고 있던 그리고 또 미뤄뒀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럼 내가 됐는데. 네, 아멘. 나도 네, 됐는데 네. 누구나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십자가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알면 뭐해, 내 게 아닌데. 네, 네. 그거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떻게 작용했어? 십자가에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 예수님으로 돼서 나오는 그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고난주간 뭐 몇 주간 갖고 안 돼. 네, 그건 네. 평생을 그렇게 싸워가야 하는 네. 일이지.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이제 나누고 싶은 고민인데요. 코로나 이제 나타나면서 신앙생활도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변의 시선도 많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막 진리보다는 세상의 인리에 좀 타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때잖아요. 아주 힘든 때인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때야. 오, 네네. 좋은 때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 아픈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은 많아.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뭐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붙잡고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끝나면 십자가 안 붙잡아도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런 무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돼.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그게 더 위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코로나가 지금 위기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오는 위기도 또 있는 거거든. 네. 뭐 위기나 기회는 똑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꽤 많았어요. 의사가 나보라 한 10몇 킬로를 빼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뺐어요. 정말요? 10년에 걸쳐서 10킬로를 뺐어. 내 작전이 뭔지 알아?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을 몸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이어트를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하는 일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그래서 이거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네. 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가서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몸한테 다 탈로 나가지고 들켜가지고 다시 요요오고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
항상, 항시, 범사 그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고난에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되겠지만, 이렇게 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고난주간 이 시간이 특히 또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이제 신앙이 또 위축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고난주간에 이게 특별히 기획을 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잖아요. 네.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잡아 흔들어 네, 깨우는 거야. 네, 네, 네. 깨워 흔드는 거고, 끝나지 말고 시작했으면 이거로 끝까지 가자.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사람 깨워서 끝까지 가져가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 위한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에 많은 성도분들이 탑승해서 십자가로 또 무사히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뽑은 6가지 주제 너무 잘 뽑았어요. 누가 뽑았는지. 그래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거 잘 도전하세요. 화이팅! 아무쪼록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히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